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기동 수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구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안녕하게 지내셨고요? 네, 덕분에 잘 네.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특별한 일은 없으셨고요? 네, 저 오늘 조금 피곤한 느낌일 텐데. 저 저 어저께 6교시 했어요, 6교시. 어제 어. 6교시요? 네, 우리 월요일 날 촬영하는데 주일 날 뭐가 많아가지고 네. 6교시를 했어요. 와, 많으셨네요. 주일 예배 드리고 네. 공동회, 우리 연말 공동회를 네. 한 번 하고 연초 공동회를 하거든요, 저희는. 아, 네.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목회 운영위원회 하고. 네, 그 다음에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하고. 그리고 저녁 때 사도신경 공부 모임 네. 하고 또 제가 다른 줌회의 하나 하고. 그 모든 걸 어떻게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보내야 되는 나의 박사학위 논문을 말한다. 뭐 아. 그런 글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새벽 몇 시까지 썼나? 3시까지 썼나? 그 뭔가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또 준비는 언제 하시나요? 준비 다 하죠. 대단하십니다. 네. 와, 그래서 약간 오늘 비몽사몽간에 할지도 모릅니다. 어려운데 비몽사몽까지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피곤합니다. 네. 저희 평화나무 후원 행사가 일요일 저녁에 있었거든요. 오늘 네. 월요일 녹화니까 그거 끝나고 나니까 6시 반, 그다음에 뒷정리까지 하고 하니까 7시 돼갖고. 아 맞아요. 그 네. 평화나무 후원의 낮 행사. 그렇죠. 그 후원의 역시 낮 우리 행사. 이사장님의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통 후원의 밤이거든. 그렇죠. 근데 후원의 낮. 요번 거는 저희 간사님이 계시거든요. 김도희 간사님이라고. 네. 그분의 아이디어와 진행이 어. 굉장히 많았어요. 어, 전반적인 그랬군요. 주간 자체도 그렇고 어. 이름도 요번에는 그 도희 간사님께서 오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떠오르는 새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이어서 다음에는 후원의 새벽, 그러니까 네, 후원의 한밤중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하면은 진행이 괜찮을 되지 것 않을까.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거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후원의 새벽 이런 거는 참여할 수 있을 것 후원의 같은데 새벽. 그 목사님만 참여하시고 다른 분들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후원의 24시 하셔야겠네요. 계속 들어오는 후원의 24시. 네. 그거 괜찮아요. 후원의 나쁘지 않네. 필리버스터. 네네. 괜찮네요. 후원의 필리버스터 네. 괜찮아요. 말만 들어도 피곤합니다. 평화나무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우리 시청자들에게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12월이 되잖아요, 벌써. 네. 예, 12월이 되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대림절은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지키는 이제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예,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달력이 있고 그 달력의 주기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특별히 뭐 보라색 이런 색깔을 쓰면서 그게 빨강과 파랑이 만나는 게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경건, 절제,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절기가 다가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 그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게 있어요. 이제 네. 10주년을 맞이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 때에 한 주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한 주는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걸 약간 가사로 바꿔서 노래도 만들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네. 또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주씩 어머. 그 노래로 찬양을 부를 겁니다. 어머. 네, 좋네요. 그런 것도 해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 수요사 교회를 보는 목회자들도 네. 많이 계셔서 네네. 자기네 교회만의 신앙 고백문을 만들고 의미. 그걸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하면 되게 참 교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성가대가 한번 녹음도 하고 할 생각이기도 한데 그렇게 네. 되면 많이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앙 고백문이 있는데 도로 선생님이 만드신 음, 그걸 약간 국악풍으로 해서 음.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렇죠. 우리 벙커원 교회도 있으니까 네. 신앙 고백문이 있으니까 그거를 맞습니다. 조금 이제 그게 곧바로 노래가 되기 어려우니까 가사로 좀 이렇게 약간 네네. 좀 운율을 맞춰서 그쵸. 하면 아주 됩니다. 네. 자, 오늘 들어갈까요? 예, 예. 네. 우리가 지난주로 해서 이제 문학 비평 중에 내러티브 크리티시즘, 이야기 비평 또는 서사 비평 또는 서술 비평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또 문학 비평 중에 더 세밀하게 문학 비평보다 더 어떤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정말 진정한 신학자들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공부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더 꼼꼼히 살피는 사람들의 느낌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서술 비평도 같은 거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인 수사 비평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사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사학?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수사학. 수사학이 뭐예요? 들어만 봤어요. 범죄 제목만 저지른 알아요. 사람한테 뭐 적용하는 수사인가요? 그 수사는 말을 잘하는 어떤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논쟁에서 이기고 어허. 법정에서 승리하고 어허. 변호사들이 뭐 하는 뭐 그런 것들 아닌가요? 좋아요. 맞아요.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그 많은 사람이 연원을 따라 올라가면 기원전 5세기 정도에 시라쿠스의 독재자인 트라시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재자죠. 한 네. 나라의 독재자. 그러니까 지 맘대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껏 저기 국민들 거 땅도 뺏고 지가 다 갈취하고. 근데 그 사람이 퇴위당하거든요. 그럴 때 그 동네에 시실리라고 하는 동네 주민들이 몰려와서 원래 이게 내 땅이었다. 이 독재자가 물러가니까
이 자기네 거 있는 데가 뺏어간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아, 서로요. 예. 여러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그렇죠. 예. 네. 그건 당연히 뭐 왕을 상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땅을 물러가면 졸지에 이제 땅이 네. 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옛날에 뭐 문서가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이러하니까 이랬다. 옛날부터 이게 있었고 모두가 증인이고 이런 것이 막 벌어집니다. 아, 네. 예, 여기로부터 이제 이런 수사의 필요성이 발생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수사학 하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아까 말한 대로 법정에서 남을 이기기 위한, 네. 그리고 뭔가 약간은 뭐랄까 좀 얄미운? 네. 조리 있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해서 나의 이권을 취득하는 뭐 그런 느낌 들어요. 네, 얄미운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뭐 예나 지금이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네. 말을 정확하게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민주시민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민주정치를 할 것인가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죠, 말.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일로 시작돼서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고전에 이제 교육기관에 반드시 들어가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그런 학문이 됐고, 이거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 예, 그 유명한 철학자 네, 네.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5단계를 얘기했어요. 5단계. 5단계. 예, 이제 우리 말 좀 잘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네. 잘 들으시면 네. 됩니다. 네. 그죠? 일단 5단계는 뭐냐? 주제를 설정했죠. 내가 뭘 말해야겠다. 네. 네. 네, 최근에 그 이정섭 검사인가? 네. 그 비리 검사. 네. 예, 그분의 처남댁에 나와서 네. 증언한 게 아주 인기던데,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못 보다가 최근에 좀 살짝 봤어요.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예. 너무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들으면 그냥 쏙쏙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아,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예, 그리고 이 검사라고 하는 권력 체계가 이런 범죄자를 상대하면서 어떻게 범죄자와 협잡이 일어나는지도 잘 드러나는, 뭐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뭔 국민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주제를 설정합니다. 어떤 주제를 말할 것이냐. 그럼 주제 설정한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주제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할 것들을 다 자료 수집? 네, 자료를 모아야겠죠. 그거를 잘 배열합니다. 아, 두 번째가 배열이에요, 배열. 예, 그래서 주제 설정하는 거를 인벤치오라고 하는데, 인벤치오. 그 다음에 그걸 잘 배열하는 게 디스포지티오. 자료를 잘 배열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예. 요 자료를 배열한 거를 설명하려면 여기다가 어떤 문학적 기교를 넣을까, 어떤 언어 표현을 쓸까, 이거를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을 암기해요. 암기. 암기가 암기요? 중요합니다. 네, 제가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말했지만, 설교는 글쓰기와 연설이거든요. 근데 이 연설을 잘하려면 암기를 해야 돼요. 역시 암기가 최고예요. 근데 암기를 잘하려면 많이 읽으면 되거든.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암기를 하고 이제 구두로 전달한다. 요 5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아, 네. 요 5개 단계를 차분히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예, 이해될 만하죠? 네, 네, 이해는 될 만해요. 예, 될 만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설득의 방법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걸 전달을 할 때 3가지를 고려하라. 여기서 그 유명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 거꾸로 설명하자면 로고스는 말이 논리정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사람들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네네. 그 로고스, 그건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이 머리만 건드릴 게 아니라 가슴도 건드려줘야죠. 네. 예, 감정, 네. 이게 파토스예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어조라든가 네, 네. 시선 처리 이런 거 우리 연극할 때 많이 배우거든요. 딱 봐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하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네, 네. 그다음에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아, 네. 옛날에 그 시인 조병화 선생님은 가르치다가 갑자기 홀로 걸어가더니 창문을 보면서 눈물을 주르르 혼자 흘렀다는 거야. 그냥 감동, 파토스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에토스, 어떤 캐릭터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윤리적 인격 됨됨이 같은 걸 생각하면서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설득의 기법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고 연설을 생각해 보면은 누구누구가 있겠어요. 일단 연설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연설을 듣는 사람이 네.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연설문이 있잖아요. 네. 예, 연설문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설득하는 장소가 어디냐. 네,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아까 말한 법정. 네. 법정이 엄청 중요하죠, 법정. 그래서 법정인 것처럼 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 거가 있죠. 그 다음에 꼭 법정 아니더라도 공공의 장, 네. 공공의 토론장. 네. 예, 우리 뭐 백분 토론. 네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어떤 설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예. 그거는 가능하죠. 종교적 제의의 장이라든가 네.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장에서도 설득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을 잘 발전시켜서 말을 잘 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틀어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자, 성경에 이런 수사학을 도입해서 비평을 하겠다. 네. 즉 수사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수사 비평을 한다는 건 뭘까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걸까요? 성경 자체가 그건 연설문이다라는 전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성서를 쓴 저자들은 누군가를 설득시킬 목적으로 쓴 거다. 네. 그러니까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수학적 기능을 썼겠죠. 아까 네. 말한 대로 주제를 설정했을 거고 이 사람이 자유를 수집했을 거고 그걸 배열했을 거고 네. 네. 거기에 엄청난 문학 기교를 넣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이 암기해서 청중들 앞에서 잘 전달했겠죠. 네. 고대 사회는 구전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나중에 기록됐을 때 읽는 오늘날 연구자들은 수사 비평으로 볼 때 아, 요 사람이 이걸 어떤 걸 설득했겠는가를 네.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사학적 엄청난 기능을 발휘해서 무엇을 어떤 신학적 의미를 전달했는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 시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수사비평이다. 수사비평인 거라요. 네네. 아, 네. 자, 그럼 수사비평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거는 1900 몇 년인가? 76년인가 하여튼간 68년인가? 마일렌버그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시작되는데 네. 그 학자가 양식비평을 넘어서라는 강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양식비평을 넘어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수사비평이 양식비평에서 나왔네? 아, 예, 이렇게 나오는 네. 거죠. 근데 양식비평은 역사비평 아니에요. 네. 역사비평은 저쪽이고 지금 수사비평은 지금 문학비평에 문학비평. 속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식비평에서 나왔지만 그 역사에 관심 갖는 건 아니고 이 수사 쓰여진 곳에 쓰여진 글에 관심 있겠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양식비평에서 뭘 가져왔겠는가? 양식비평의 위대한 점은 양식을 밝혔다는 거죠. 성경의 다양한 문학 양식들, 네. 네.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걸 밝혔고 네. 그 양식에 따라서 딱딱 쪼개가지고 요건 이렇게 딱 잘라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줬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해놓고 그 뒤 배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관심 가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양식비평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단위를 딱 뽑아줬으니까 네. 수사비평 역시도 이야기의 단위를 딱 설정하는 거죠. 네. 이거는 문학비평, 서사비평도 똑같죠. 네. 단위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하려는 단위를 딱 이렇게 뽑아내고 그리고 그 설득하는 그 단위가 어떤 양식인지 어떠한 표현이나 어떤 문학 기교를 쓰는지를 잘 살펴보게 한다는 것에서는 양식 비평에 영향을 받은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까 뭘 전한다? 이 문학적 기교를 밝혀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이야기를? 예, 신학적 의도. 네. 그런 데는 또 편집 비평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 근데 편집 비평도 또 그거는 역사 비평이에요. 편집 비평은 원래 저자의 의도를 네. 생각한 거죠. 네. 네. 그러나 그렇죠. 이쪽 문학 비평으로 시작해서 오면 뭐죠? 이 이야기, 즉 수사 비평은 전달하는 연설자의 신학적 의미를 밝히는 거죠. 네. 그 역사로 가진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수사 비평이 뭔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수사 네. 비평은 역사 비평과 이 문학 비평의 양쪽의 어떤 것들을 이게 조합시켜서 그러니까는 만들어낸 거거든요. 역사 비평의 방법론을 가져왔는데 네. 그러나 그것이 다루는 것은 역사 비평의 역사가 아니라 문학 비평의 바로 연설문이라는 거죠. 네. 두 개가 어떻게 합한 건 아니지만 문학 비평이 완전 문학 영향. 비평인데 네. 영향은 이쪽에서 온 거죠. 받았다. 네.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디에 그러면 많이 성경에서 특별히 어디에 많이 쓰겠는가? 어느 부분에 요 수사 비평을 쓰면 딱 좋겠는가?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누가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요. 사복. 바울, 당연하지. 아. 바울 무조건 설득이잖아. 바울은 네네. 다니면서 계속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천막 이렇게 막 그 그렇죠. 어디가 텐트 이렇게 꼬매고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온단 말이죠. 여기 앉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얘기할 때, 혹시 뭐 예수라고 들어봤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네. 설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맞아. 신약에서는 당연히 바울 서신에 네. 강력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구약은 누가 설득을 할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선지자? 그렇지, 선지자. 그리고 모세가 모세가 설교할 때. 뭐 근데 이제 모세조차도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마지막 예언자다. 그 예언자다 이렇게 불릴 정도니까 예. 사실은 예언서 연구에 수사 비평이 엄청 쓰입니다. 예언자들이 엄청 얘기하거든요. 그죠? 백성들에게 네.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아니야 너희 너무 힘들었다. 괜찮다. 막 이런 위로와 심판의 말씀을 계속 할 때 말로 해야 되잖아. 다 말로. 그러니까 예언서 연구에 가장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지금? 청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가요? 아유, 거기 잘 읽고 성경을 땅아. 그렇지. 그 다음에 하늘아. 지금 하늘과 땅한테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지금 땅 하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약간 이 신학생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말하는데 과감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네. 어떤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증인으로. 약간 법정 증인으로. 그잖아요. 하늘과 땅을 들어라. 네. 그리고 이제 그럼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증인을 내세우고 그 듣는 청중, 그 하늘과 땅 증인에게 좀 고발하는 건 뭡니까? 이사야가.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이스라엘 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네. 네, 하나님 배반했다는 사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들죠? 자식, 나귀, 뭐 그렇죠. 자식, 예. 그렇죠. 지금 뭐라고요? 일단 부모 자식 사이 네. 하나.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뭐다? 부모 자식이다. 부모 자식 사이다. 네. 또 두 번째, 소도 재임자를 알죠. 그래? 네. 나귀도 주인을 아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종과 주인. 네.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또 뭐다? 종과 주인. 그렇죠. 그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이는 부모 자식 사이기도 하고 네. 종과 주인 사이기도 하는 전제 위에서 걔네들도 그렇게 하는데 니네는 못하냐라고 설득하는 거죠. 네. 이해하시겠죠? 네.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거죠. 아 그래 맞아. 정말 걔도 딱 부르면 쪼로 달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인간이 쪼로 달려가야 되는데 뭐 오셨나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연구에도 잘 사용하는데 이제 바울 서신 연구 아닌 데가 다른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읽어주세요. 제가 이거 어제 설교한 건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네.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설교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설교를 떠올렸을 때 이 바울의 설교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점. 이상한 점.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자, 그래서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걸 감안해서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이게 유명한 베드로 설교.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조금 읽어보죠. 예, 네. 그냥 뭐 많이 읽지 않고 좀 읽다가 제가 적당한 선 멈출게요. 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0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 읽어볼까요? 네. 자, 뭐가 달라요? 아까 바울 설교하고. 일단 청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네. 놀랍게 그 아까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는 구약 성서 관련돼선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 네네. 네. 구약 성서 인용도 없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읊지도 않고요. 심지어 예수님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네요. 단 한 줄도 안 나와. 네. 네. 기억하시나요? 네네. 십자가의 부활한 얘기 지금 여기는 노골적으로 베드로는 얘기하지만 네. 거기서는 어떤 이제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릴 거다. 네네. 죽어도. 네네. 이렇게 말하지 네네. 예수라고 얘기 안 예수가 한다고요. 안 하네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제가 조금 볼게요. 네. 사도행전 7장이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스데반 설교인데 네. 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쭉쭉쭉쭉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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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이 스데반 설교 읽으면 엄청 긴데 네. 구약 역사를 다 훑어요. 네. 자,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아까 몇 장이었지? 17장 22절로 돌아가서 자, 그렇죠? 여기에 없잖아요. 없어요. 네. 예, 네. 여기에 이런 게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수사학적 기법이라는 거죠. 예, 청중이 누구냐를 생각하고 네. 그것에 따라서 선택한 단어가 다르고 네. 전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돌아다녀 봤더니 여기 엄청난 신들이 있는데 네, 네. 신상도 많고 그렇죠. 왜냐면 아테네잖아요. 네. 아테네.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온갖 신들과 온갖 상징물들이 가득한 곳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갔는데 거기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재단도 봤다. 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도 아는 내용으로도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청중 친화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맨 마지막에 부활.
아, 죽었다 살아난 게 있다. 네. 이렇게 딱 하고 끝낸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패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 네. 서명전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수사학이다. 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대상 연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내가 네.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잘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청중이 무엇을 듣길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게 바로 그러네요. 대상 네. 연구, 청중 연구라는 거죠. 거기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맞아요. 우리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는 내가 배운 게 너무 재밌고 이게 신나니까 이 얘기만 해. 네, 맞아요. 그 청중의 반응을 보면 바로 알겠죠. 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수사 비평과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기술, 네. 기교가 성경에 어떻게 발휘됐는지 대충 느낌 오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수사학 비평을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수사학적 단위에 대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네, 범위 딱 설정해야 돼,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앞에 서사 비평하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 이제 인클루시오처럼 네. 앞뒤 이렇게 네. 어떤 표지를 줘가지고 예. 딱 이렇게 끝나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장 1절.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여기 돌아오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네. 근데 4장 1절 예레미야서 똑같이.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 돌아오라는 말로 네. 가지고 이게 쉬우분데 이게 무척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네. 네, 돌아오라는 말로 예레미야 3장 1절과 4장 1절을 딱 두고 그 아내를 딱 하나로 묶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물론 여기 요 이야기는 4장 4절에 끝나는데 그래서 네. 3장 1절부터 4장 4절이 하나의 문학 단위가 된다는 걸 딱 알게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이게 네. 이런 게 인클루시오. 네. 제가 편하게 샌드위치라고 말했던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수도 없이 말했는데 교차 대구법. 네, 그 메노라의 촛대처럼 해가지고 네. A, B, C, D 다시 여기 C 다시 B 다시 A 다시에서 이렇게 딱 접으면 댓글 코멘트처럼 딱 맞는 네. 이거 네. 교차대고라고 예,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병렬 구조도 있어요. 병렬 구조. A, B, A 다시 B 다시 A 다시 C B 다시 다시 네네네. 반복되는 거예요. 네. A, B가 A, B, C가 계속 반복돼. 네. 네. 이런 병렬 구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딱 끝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수사학적 단위를 설정한 다음에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를 찾아가지고 또는 어떠한 그런 말들 언어의 특징들을 찾아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지? 그래서 이 설득적 상황을 발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사학적 비평의 그런 단위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설득적 상황을 발굴한다. 뭘 설득하고 싶은 건가? 아까 이 바울 사도는 아레오바고니까 아테네에서 네.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네, 그거 네, 네. 쓰는 언어를 봤더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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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유대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더라. 아, 네, 네. 아, 그럼 여기는 이방 땅이겠구나. 이걸 우리가 설득적 상황이 발굴됐죠. 예. 네. 그런 예를 하나 또 들어주죠. 사사기 5장 19절에서 20절.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물과 다안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거기에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싸웠다. 싸웠다. 네. 이렇게 싸웠단 말 계속 하잖아요. 그 짧은 두 구절에 싸웠다는 네. 게 4개나 있어요. 싸움을 도두고 또 싸웠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싸움 상황이에요. 그럼 싸움 상황에 싸움을 부추길 것이냐, 싸움을 말릴 것이냐. 이제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예. 예를 들자면 네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또 단어를 찾아보면서 어떤 그런 이 수사학적인 단위에서 쓰는 말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요게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바울 말이라면 바울 상황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이 많은 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일단은. 진짜? 종교심이 아니, 많구나.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라는 칭찬 한번 거는 해주고 아, 그걸 갖다가 근데 다른 이제 쪽으로. 너네가 알지 못하는 신이 사실 이거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판단은 사실 부정적으로 한 건데 어, 그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진짜 신으로 이끌기 위해서 상대방을 용인해주는 술법을 쓴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는 네. 궁극적인 판단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놈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아니 이렇게 많은 신을 섬겨? 그러면서 이놈들을 이쪽으로 이끌어야겠다. 정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나 처음부터 야 니네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 네. 속으로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지만 수사적으로는. 예, 그- 표현으로는 너희 정말 종교심이 많구나 네. 이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수사학적 성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설자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말을 통해서 독자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성격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사학적 성격을.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러면 설득하기 위해서 이 연설자가 어떤 말을 쓰는가, 그의 어조는 어떤가, 그죠?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는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살피는 거예요. 이런 거 살피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나예요. 요나. 요나서는 정확하게 그런 수사학적 설득을 목적으로 쓰인 책이거든. 아시죠? 네. 예. 어떤 설득을 목적으로 쓴 건데? 안다고 했으니까. 그 요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나를 설득하기 위한 책이 아닌가. 요나를요? 예. 아니 그러니까는 그 요나가 그 니누에 가기 싫어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을 받은 어떤 그 선지자가 그런 어떤 사심이나 혹은 민족 감정에 의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설득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갑자기 막 들으니까 당황하셨어. 당황하셨습니다. 예, 정답은 없는 거냐. 괜찮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요나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 네.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위대한 문학 작품이죠. 정말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심지어 원수, 너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 몇만 명 되는 동물과 식물 백성들 다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걸 네.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이 되나 이게? 무척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설득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충격을 주는데 그 충격을 주는 장치가 바로 요나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누구라 그랬죠? 선지. 예언자예요. 네, 예언자. 자, 예언자의 전형은 뭐죠? 예언자의 전형이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을 예언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 요나 어때요? 전혀 아니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격을 주는 거라고요. 니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예언자하면 떠오르는 딱 전형이 있지만 네. 요나 봐라 요나. 요나는 벌써 요나부터가 네. 말 안 듣고 이러고 말 안 있다. 듣고 처먹고 있지 않냐? 네. 말 안 들어 처먹는다? 네. 우리 엄마가 잘 쓸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일까요? 네, 말이 지금 꼬이네요. 하여튼 네.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예, 처 안 듣잖아. 처 안 들어. 처음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게 수사학적인 어떠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바로 안 가고 반대로 가게 하고 반대로 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그냥 거기서 잘 도망간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나게 하고 네. 근데 거기서 풍랑을 만날 때 놀라운 거는 또 이방인 선원들은 막 기도하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요나는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잘 자다가 결국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날 죽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조가 네. 수사학적 그 비평에서 관심 갖는 거란 말이죠. 예, 이 말하는 자가 어떻게 지금 구조를 짜고 있느냐.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해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 이거를 펼쳐내는 거. 어렵다. 이거 어렵죠. 이게 조금. 어렵- 예. 네. 좋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네. 네네. 이 어려운 수사학 비평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진짜를 보여줘야 이제. 네. 예, 또 여러분 네네. 리얼하게 오니까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네. 1절에서 18절인데 일단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서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쭉 네. 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을 쭉 읽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읽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잘 몰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수사 비평 학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 앞뒤로 보면은 이게 그때는 시작할 때 그때 언제냐면 이제 다 건너가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홍해를 그 다음에 이집트 병거들이 왔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전부 수장시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구원하셨다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네. 그 끝날 그때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노래에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시작부 맞죠? 네. 네. 그리고 요게 딱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 보면은 다시 또 하나님이 그 애굽의 병거와 그걸 다 빠뜨렸을 때에 미리암이 노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미리암의 노래가 또 나와. 네. 네. 노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잘릴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앞에도 보통 성경을 다 찾아보면 제목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딱 잘라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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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읽으면은 벌써 시작 부분 보면은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이렇게만 시작하니까 이거는 예, 승전가죠, 승전가. 네. 네. 예,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부르는 노래일 네. 거라고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수사학적 단위를 잘라 놓은 다음에 요거를 자세히 보면 이게 노래니까 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릴 때 다 했잖아. 1년, 2년, 3년 이런 걸 나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시작부와 맨 끝에 맺은 부를 빼내는 거죠. 시작부가 1절이고 맺은 부가 18절이에요. 네. 그걸 빼고 나면 놀랍게 2연부터 6연, 7연부터 11년, 12절부터 17년까지가 딱 1년, 2년, 3년으로 착착착 맞는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가장 재밌는 표지는 바로 야훼여라고 호칭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6절에 보면 거기 주님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원어로 보면 야훼여라고 외친다고요. 어. 예, 야훼여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야훼여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야훼여하고 또 외쳐요. 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야훼여 또 야훼여 이렇게 네. 두 번 외치고 가운데 한 번 외치고 마지막에 두 번 딱 외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표지인데 하고 이제 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아, 네. 네. 야, 그럼 이게 분명히 세 연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하고 봤더니 또 하나 발견한 게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다에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네. 그랬더니 10절에 납덩이처럼 잠겼다. 네. 다시 16절에 돌처럼 잠겼다. 딱 세 개가 탁탁탁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정도면 확실하다. 이 정도면 세 개. 그래서 이제 잘라 보면은 너무나 놀랍게 요게 딱 구조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은 병행 구조인데 병행 구조. 1년에 2, 3절. 그다음에 2년에 7, 8절. 3년에 12, 13절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에 4, 5절, 그 다음에 2년에 9절부터 11절, 아니, 10절, 그 다음에 그 3년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원수들 얘기 나오네. 적의 운명, 네. 예, 원수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드러내요. 음. 그리고 이제 1년에 6절, 그 다음에 2년에 11절, 그리고 3년에 17절. 이렇게는 다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보여주고 적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구조로 너무나 이 명백한 구조가 보이는 네.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거를 분석해 보자 하면은 이게 재밌는 게 자 시작할 때 보죠. 아까 말한 대로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한 이유는 뭐죠? 그분이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깁니다. 네. 그리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처럼 잠겨요. 네. 그냥 야훼요.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냈고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네. 네. 속 시원해. 왜냐하면 그놈들이 얼마나 잘못했어요. 애굽에서 얼마나 괴롭히고 400년 동안 못 살게 굴고 그 출애굽기 1장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애를 2살 미만 다 죽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더 불안하니까 노동력을 강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뭘 안 줬지? 지푸라기 이런 걸 안 주고 자치네가 예, 네. 덧돌 만들려고 하고. 만들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마땅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연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원수 적이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자 7절 보시니까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졌어요. 네. 네. 그러면 1년을 생각하면 당연히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애굽의 병거와 예. 군대예요. 네. 그죠? 그리고 그들을 그 7절에 보면 건불처럼 살라버린다고요. 네. 그리고 그들을 10절에 보면 바다가 그들을 덮고 네. 네. 이젠 납덩이처럼 돌이 납덩이가 다. 더 무겁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가라앉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2연까지 읽을 때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 그래 앞에 뭐 예. 애굽의 군대니까 네. 그죠? 왜냐하면 그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타문을 나누면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한 것도 아마 그놈들일 거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런데 3년으로 오면 갑자기 바뀝니다.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린다 그래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14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떨어요.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리고요.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요.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 떨고요.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해요. 아.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적이 여기에 있습니까? 요 내부에서? 없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떨죠? 더 심각한 거는 자 16절 보세요. 아까 바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고 5절에는 1년에는 네. 그 다음에 10절에는 바다가 그들을 덮쳤고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지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럼 예. 공포와 두려움이 이들을 덮치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돌처럼 돔처럼 잠잠하였다. 아,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자, 있었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어? 이 수사학을 이 수사학 비평을 쓴 사람은 그죠? 네.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했지만 네. 그 승리의 하나님, 그 승리라는 것이 네.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이 애굽을 칠 때는 용인돼요. 네. 네. 그죠? 그때는 네. 해방자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 여러 민족을 두려워 떨게 하면서 이들을 치는 것은 용납이 되나요?
여러 들어 떨면서 이들이라면 어떤 이들을 말해요? 여기 에돔의 지도자 여러 민족들 아. 다 이거는 가나안 정복을 그렇죠. 예. 예상하고 하고 한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다 이 사람들은 뭐랄까 그 긍정적으로 보고 예, 예, 맞아요. 이거를 설득하려고 쓰는 거죠. 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약간 비평적 관점에서 이걸 쓴 놈들은 이렇게 썼지만 정말 출애굽이 구원의 얘기고 생명을 살리는 얘기고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이야기라면 3년 같은 것들이 괜찮은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마주치는 종족들이잖아요, 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가나안 점령을 방해했던 종족들이고 방해했다기보다는 길에 가는 데 있었던 종족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방해로 느껴졌겠지. 방해로 느껴졌겠죠. 예, 그래서 이연의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 네. 3년에 오면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다고 말해요. 네. 근데 이 대적이 그 다음 여러 민족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마치 침략 전쟁을 미워하는- 옹호하고 네. 미화하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대로 가져가면 네. 하나님이 과연 해방자인가 침략자인가? 네, 오늘 이제 제목인데 네. 설경의 제목. 그래서 3년이 사실은 없어야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바로 모세의 노래 다음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네. 자, 읽어주세요.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켜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네. 있습니다. 갑자기 3절이 사면이 낀 것 같습니다. 어?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갑자기 3년이 낀 것 같다고요. 낀다고? 중간에 중간에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고 오히려 네.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어, 지금 어. 그 자, 미리암의 노래 보면 어때요? 여기에 음, 3년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미리암은 좀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죠. 네. 네. 그죠? 네. 해방자 하나님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는 아니. 침략이 있죠. 네. 여성들이 춤추면서 부른 노래는 해방이 해방만 있어요. 해방만 있고요. 침략은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으로서? 지혜롭다. 그렇죠. 남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럽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 놀랍게 이 뒤에부터는 자 보세요. 22절부터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었다면서 이제 광야 생활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출애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21절에서 출애굽 이야기 여기서 끝나고 네. 이제 22절부터는 그러네요. 광야로 가는 광야 생활 이야기예요. 네. 그럼 출애굽 전체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이제 왜 그들이 거기서부터 고생하게 됐는지를 서술하는 이야기부터 네. 시작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모든 이야기가 21절에 끝나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 전체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모세의 노래에 집중해야 되는가? 아니면 미리암의 노래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요거를 자세히 봤다면 아마 자세히 본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보다 미리암의 노래에 집중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세여야 하는데 왜 모세죠. 이들이- 네. 다 모세라고 생각하죠? 네. 자, 그럼 모세일까? 다음 시간에. 아쉽다. 야, 수사적 이렇게 또 기법을 또 그렇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수사적 와, 비법을 또 되게 사용해서. 궁금하게 그래서 만드십니다.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수사학적 비평을 통해서 이 연설자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예.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신학적인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보고 이걸 오늘날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건 위험하다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네. 기다려주세요. 예,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내가 좀 얘기를 하긴 할 거니까 네. 이제 요 정도만 하는 게 네.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좋고 시간도 딱 된 것 좋습니다. 같고. 네, 예. 너무 자,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한 마디씩 하시죠. 수사 비평.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꾸 쫓아다녀 이게 따라가기도 좀 그렇고 다음 방송을 봐야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5장 이거를 지난번에
그 주석 과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본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네. 적군, 또 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어. 이런 식으로 이게 또 3년으로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됐다라는 건 처음 봤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되게 수사가 이런 구약 가운데서도 많이 사용됐구나. 되게 재밌다. 또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이렇게 우러나는 맛이 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저도 다음 시간이 매우 궁금해지면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왜 3년을 집어넣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막 오르고 또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점령하잖아요. 예, 그 땅을 점령한 것에 대한 정당성 얘기하는 거죠. 정당성을 미리 이게 그렇죠. 후에 쓰여졌으니까 미리 넣은 거라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렇죠. 당연히 후에 쓰여졌는데 미리 그걸 썼으니까 반영해서 쓴 반영해서 거죠. 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네. 출애굽 사건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이런 게 사실 놀랍게 현대에서도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교도 혁명을 해가지고 예, 이 사람들이 영국을 탈출해서 미국에 갔잖아요. 네, 그럼 미국 갔을 때는 뭐예요?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방인이겠죠. 해방해 주신 거죠. 맞아요. 근데 미국 가서는 무슨 짓 했지? 정복을 했고 정복했잖아요. 예. 원주민 다 죽였잖아요. 네, 예. 그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거든. 네, 맞아요. 예. 너무 속상한 힘든 일이죠. 그렇죠.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런 수사 비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런 게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이게 성서의 진리야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죠. 지금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옹호하면서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네. 네. 생명을 다 몰살시키고 옛날에 자기가 억압받았다는 것을 핑계로 지금 자기가 억압자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제가 가져온 본문은 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영민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예, 그 뭐냐면 이사야의 구원신학, 여성 시온 은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라는 책이 2004년에 나온 책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알려드린 거니까 신학생들 읽어보시고 네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셔도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서 저자가 정말 자신이 만나고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 체험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들과 우리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는 당시에 잘못된 하나님 인식이 혹시 우리에게 또 왜곡된 하나님 인식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지 또 비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띄워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서를 꼼꼼히 그리고 자세히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사경회가 언제나 그런 모든 노력을 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거룩한